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면에 있는 다니엘 8장 1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 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할 때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다니엘에게 설명해 달라는 명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레강변에서의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환상은 본문 말씀 20절 말씀처럼 숫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 그리고 숫염소는 헬라 즉 그리스의 왕들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이 서로 싸우고 먹고 먹히는 흥망성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은 확실하니 그 환상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본질적인 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 그리고 계시는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환상의 뜻을 알고자 수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엇이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뜻을 알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환상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애썼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고는 도무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많은 다니엘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뛰어난다고 해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묵상하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그 뜻과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로 을레강변 사이에서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응답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3, 제4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에 시간이 금박하고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한이 차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 내 삶에 대한 의문이나 수수께끼를 모두 물을 수는 있지만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지? 그래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귀한 것으로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상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안 후에 27절 말씀에 여러 날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지쳐서 며칠을 알아 누웠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해석해 주기 위해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도무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놀랄 뿐이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자리가 아닌 사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포함한 사람이 원하는 길, 사람이 인도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 고집을 피우면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 뒤쳐쳐버리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맞다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게 나가 서 있습니까? 사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등지고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깨닫는다는 것은, 완벽하게 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 십자가의 삶,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을 요구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주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사람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예배인은 40명이 되는 것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가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